그래서 오늘 요한 3서, 이 요한 3서는 이제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오직 이제 요한 사도가 가이오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이제 개인적인 서신인데요. 이 가이오에게만 그 하나님 성령이 이제 요한 사도를 감동을 하여서 가이오에게 물론 썼지만 사실은 이게 성경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었어요. 이 말은 이 시대에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전 시대에 걸쳐서 가이오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글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가이오, 물론 1차 수신자는 가이오라는 사람이지만 가이오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는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예요. 사실 성경이라는 것이, 이 시작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공인, 그러니까 정경,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딱 이 책이 이것들이 다 신약 성경이야 라고 딱 이렇게 공인된 것은 물론 뭐 360년 전, 390년의 그런 어떤 그런 공회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것이지만, 결정이 된 것은 이제 교회가 한 것이죠. 교회 리더십이 한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카톨릭인데,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 이제 이제 카톨릭을 말하면 그렇죠.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정한 거예요. 정했는데, 정할 때 마치 우리 이제 기독교의 믿음을 말하자면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리와 상관이 없는 그런 책들은 다 배제하고,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많은 성경과 비슷한 서신서들이 초대교회 때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오직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책만 딱 선정을 한 이유는 마치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흥 종교를 만들어서 이 종교의 교리를 표방하고, 이 종교의 교리에 맞지 않은 수많은 책들은 다 배제해서 마치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300년 전경에 그렇게 그 성경책을 딱 정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이제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가 막 이제 퍼졌는데, 교회가 막 퍼지니까 이제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 사도들도 돌아다니고, 이제 막 사도가 못 돌아다니는 경우, 뭐 감옥에 갇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편지를 막 써가지고 이제 전국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제 서신서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서신서를 보낸 것들 중에 어떤 서신서들은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써서 이거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는 극심한 핍박이 있던 시절이에요. 극심한 핍박이 있고, 뭐 멋들어지는 교회, 멋들어진 찬양대, 뭐 기도회, 뭐 기도원, 뭐 이런 수련회, 그런 게 전혀 없던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에도 이런 네로 황제라든지 로마 이런 사람들의 극심한 핍박, 또 유대교의 또 극심한 핍박을 견디어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싶었던 초대 기독교인들, 초대 그리스도교 사람들이 사도의 편지를 딱 봤는데, 이 편지에서 막 은혜를 받고, 막 힘들어서 이제는 정말로 내가 믿음을 포기하고 싶다고 할 막 그런 막 간당간당한 시절에 성경, 지금 우리 서신서 딱 봤는데 여기서 다시 결단하고, 다시 마음을 쏟고, 다시 성령 충만해서, 그래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내가 지금 잠깐 뭐 먹고 살아서 내 영원한 나의 삶을 포기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시 내가 믿음을 다잡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책들. 이제 이런 책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봤는데, 이 서신서를 딱 봤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필사를 해가지고, 똑같이 필사해가지고 또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동료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두루 이런 편지들이 막 퍼져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초대교회 300년 동안 그렇게 극심한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살아남고,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성도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도와주며 성령을 충만케 한 그런 책들이 이미 360년경, 90년경에 교회가 공인하기 전부터 기독교인들의 필독서, 그러니까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교인들의 필독서, 이런 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구, 이미 그때 신약 성경의 모든 책들이 다 그렇게 수록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립이 돼 있었던 거예요.
너 이거 혹시 요한계시록 읽어봤어? 너 야고보서 읽어봤어? 아니 이거 봐야지. 필사해서 막 주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때 이미 생명력이 있고 성령께서 쓰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 무시무시한 핍박과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람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그런 보증된 책들, 그것들만 이미 초대교회 때 한 1세기 이전부터는요, 1세기경부터는 이미 그런 책들이 다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어떤 그런 마태복음서, 누가복음서 이렇게 이미 그렇게 책 목록이, 필독서 목록들이 정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요한 3서도 그 목록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이오 같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사랑 안에서, 정말로 진리 안에서 가진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가이오가 이 요한 사도의 편지를 딱 받았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위로받으면서, 그래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야, 그래 지금은 내가 비록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 잘못된 것이 아니야,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이런 책들이 또 가이오 같은 사람도 똑같이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편지를 또 필사해가지고 또 주고, 요한 사도가 나한테 한 편지인데 나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너도 한번 읽어봐. 그 사람도 보고 한번 눈물 콧물 쏟고 또 뭐 필사해 또 다른 사람도 주고, 이렇게 된 책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다고 해서 절대로 무시할 책이 아닌 거예요. 짧다고 해서 이 쪽대본이라 그러죠. 쪽 복음 한 권 보고 순교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순교하는 사람 나오는 거예요. 이 책에는 다, 신약 성서에는 다 그런 성도들의 피가 묻어 있는 책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 한 권 보고, 이 한 장 보고, 이 한 챕터 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도 나왔던 거예요. 그런 책들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 가이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요한 3서를 딱 볼 때 은혜가 되고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아무리 성경을 봤는데 감동함이 없어, 아무리 성경을 봤는데 재미가 없어, 그 말은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야. 핍박도 없고 뭐 아무런 챌린지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재미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 읽어봐야 무슨 뭐 감동이 있겠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가이오처럼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남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아무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거, 그래도 오히려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진실되게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도 정말 지키고 복음도 읽고 정말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삶이 저렇게 힘들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딱 펴서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들이 그때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오늘 요한 3서 가이오 같은 사람,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있었던 바로 이 가이오에게 주는 이 말씀이 가이오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가이오 같은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있는데요. 1장 1절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성경책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1장 요한 3서 1장 1절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장로인 나는, 여기서 장로라는 말은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근데 왜 사랑했냐면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3절에 형제들이 와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얘기를 한 거죠.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사도 요한은 세상에 이제 아무런 뭐 소망과 어떤 기쁨이 없는 그냥 거의 90먹은 할아버지, 100살 가까운 할아버지인 거예요. 100살 가까운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정말로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그 100세 먹은 할아버지 마음속에도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내가 뭐 전혀 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할아버지도 이제 저랑 같이 살았었으니까 한 8, 90 먹으면요
뭘 봐도 기뻐하시지 않아. 잘 기뻐하는 게 잘 없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뭐 이게 세상에 온갖 세파를 잘 다 겪어서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손주들이나 보고 기뻐할까? 사실 이렇게 5월이나 뭐 6월쯤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다고 해서 그걸 보고 와 기쁘다 신기하다 하지 않아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런 것들 보고 별로 마음 설레하거나 기뻐하시진 않아요. 그만큼 나이가 들고 세상 모든 쓴물단물 다 맛보게 되면요, 이제 별로 새로운 것도 없고 뭐 기쁜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고 그냥 뭐 그런 상황인데, 사람은 영혼이기 때문에 이 영혼 속에 있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것을 볼 때 정말로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서, 이 사도 요한도 다른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을 볼 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즉 이 기쁨은 인간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요한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위에 있는 이제 보스들을, 좀 매니저들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좀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면요, 나한테 이제 좋은 것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좋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가장 기쁘시게 해야 될까? 물론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들, 뭐 부모님들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가장 기쁘게 해드려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존재 자체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그 존재하는 자녀들 중에서도 기쁜 짓 하는 애들이 있고 막 말썽 부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자녀라도 하나님 다 기쁘지만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가이오 같은 사람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1세기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했던 것은 바로 순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먹이는 일이었어요. 순회 전도자들은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아무런 그런 어떤 것을 바라지도 않고 그냥 두 버릇도 가지지 않고 전두도 차지 않고 그냥 복음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가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나그네처럼 몰골도 흉하고 약속이 돌아다니까 거의 거짓골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자기 집안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숙자를 자기 집안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오늘날만 생각해 보세요. 노숙자같이 혹시 이가 있을지도 몰라, 혹시 벼룩이 있을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아무렇게나 순회전도다 복음 전하니까 뭐 잘된 접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상황이 돼보자는 거예요. 이가 득실득실, 벼룩이 득실득실 할지도 몰라요. 그런 순회전도자, 온 데를 돌아다니니까 발에도 먼지가 막 있고 막 그렇게 막 온갖 몰골이 흉한 사람을 여러분 집안으로 초대하기가 쉽냐 이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저 가서 막 씻고 오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무한하게 사람이. 상식적으로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가이오 같은 사람이. 이 벼룩 이런 거 뭐 세수거 불러서 청소하면 되지. 일단 들어오세요. 먹이고 입힌다는 거예요.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잘 대접해가지고 복음 전하게 한 다음에 갈 때도 떡 뭐 한 광주리 막 빵 이런 한 광주리 쥐어다가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이오 같은 사람이. 그거를 마치 하나님 영접하듯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오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그렇게 영접해서 입히고 씻기고 먹이고 잘 해가지고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환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제 21세기에는 이제 순회 전도자 같은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순회 전도자가 찾아오진 않지만 우리가 교회로 모이잖아요. 교회로 모일 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종교활동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영접한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냥 시간 때운다, 이따가 맛있는 거 우리 오늘 준비했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왔다, 이제 이런 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러 온 사람은
나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세기경에는 순회 전도자를 그렇게 대접했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랑 하나님께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진리 안에 행하는 것으로 기쁘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이오가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기뻐하시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예배로 나와서 말씀을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기쁘고 간절히 바라는 바로 이것을 성령께서는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에게 이제 이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네 영혼이 아주 잘된 것처럼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도 잘 되고 건강하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식의 축복을 강조하는 뭐 그런 데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돼도 저도 정말 좋겠어요. 정말 좋겠는데 물론 영혼이 잘 되면은 정말로 이 사람의 뭐 건강도 좋아질 수도 있고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해질 수도 있고 범사에 잘 될 수도 있죠. 수도 있는 것과 영혼이 잘 되면 무조건 다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다는 이런 공식처럼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공식이 아니라 하나의 바램이고 기원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생각하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아니 기도 안 해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범사에 뭐 손대는 데마다 다 사업이 팡팡 터지면 대박 나면서 손대는 데마다 범사마다 다 잘 돼 이 사람이 만약에 가이오가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보고 범사에 잘 되길래 간구하더라 간구하겠어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진리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뭘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하게도 건강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건강도 안 좋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인데 범사에 잘 안 되고 건강마저 안 좋으니까 사도 요한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할 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자녀도 기도 안 하고 뭐 교회도 기도 안 하고 범사에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는 간구한다. 여러분 진리 안에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사업마다 다 팡팡 터지고 대박 터지고 딴 거 뭐 안 해도 뭐 다 머리부터 발끝 다 건강하고 말이지. 그러면요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변함없이 다 적용이 돼야 진리인 거예요. 예수의 피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였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속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큰 능력의 피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거를 예외가 없어요. 전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하지만 영혼이 잘 된다고 해서 범사에 뭘 하든 다 대박나고 뭘 하든 다 건강하다? 이거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 가이오 같은 사람은 그랬던 거예요. 순회 전도자도 영접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막 섬기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인데 범사도 잘 안 풀리고 건강마저 안 좋은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가이오 같은 사람의 심정이 되어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만 이 요한 3서가 우리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정말 뜻대로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꺾이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 안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정말 사랑한다는 말은 그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정말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들, 건강, 물질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가이오가 있었는데 그런가 하면 항상 드라마를 봐도 선한 역이 있으면 악역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선한 역이 있으면요 악역이 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이름도 참 거창한 디오드레베 9절에 보시면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다.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 품에 앉아서 떡 먹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품에 누워가지고 떡 먹으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이좋게 지냈던 바로 그 사람. 창조주 하나님과 맞상 먹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두어 자를 교회를 향해서 썼는 권면의 말씀을 썼는데,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 요한의 글도 무시하고 사도 요한이 보낸 자도 무시하고, 뿐만 아니라 보세요. 10절에 보시면은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순회 전도자들인 거죠. 복음 전하러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나쁜 짓인데, 그럼 남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교회니까 남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못하게 하고, 아니, 자기만 지옥 갈 것이지 남까지 못 가게 만들, 뭐 그런 수준인 거죠, 거의 지금. 자기만 수단 정도 가시오 하는 것만 아니라 남들이 야, 너 하지 마, 이런 악한 영향력을 말이야 막 하고, 또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악한 놈을 봤나. 자기가 순회 전도자를 안 받아들이는 것도 부족해서 남까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을 내어 쫓아버렸네. 아마도 가이오 같은 사람은 그런 것의 피해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랑으로 진리 안에서 행했는데 오히려 돌아온 것은 교회의 핍박과 지금 교회에서 내어 쫓겨가지고 교회 예배도 지금 모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달한 거예요. 가이오 입장에서는. 초대교회인데도 이렇게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교회는 사실 뭐 평화로운 시대니까 교회에 뭐 온갖 사람 다 와서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핍박이 있던 시절입니다. 교회를 가면요, 로마 정부에서 막 재산도 뺏고 막 유대인들이 막 핍박도 하고 쫓아내면 죽이기도 하고 그런 무시무시한 사자밥이 되고 막 그런 시절이에요. 아니, 그런 무시무시한 핍박을 뚫고 교회에 왔으면 다 착한 사람들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런 무시무시한 핍박을 뚫고 와가지고 악마짓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짓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이렇게 악한 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주여, 우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라지가 왜 났습니까?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그러면 주님, 내가 이거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그대로 두어라. 혹시 너가 가라지 뽑다가 곡식마저 다칠까 두렵다. 추수 때까지 기다려두라. 내버려두라. 교회 안에는 이런 가라지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100%. 교회 갔더니 이 가라지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떠난 사람도 부지기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없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 빼고. 우리 교회는 가라지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작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거든요. 정말 가라지가 없게 해주셨고요. 왜냐하면 제가 가라지에서 상처를 받았나? 가라지가 없게 그래서 부흥 안 하나? 아무튼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가라지가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지만은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요, 다 크고 작은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좀 규모가 있는 교회다. 그러면요, 대부분 어떤 경우는 이제 목사 1인 중심의 교회가 1인 체제. 그래서 어떤 1인 체제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목사 1인의 어떤 체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개척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모든 목사가 다 좌지우지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정말 겸손하고 좋으면 괜찮으나, 이 사람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도 점점점 교회 안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과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자기의 영향력을 끼쳐나가다 하지 못해서 오히려 성도들을 억압을 하고 성도들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점점 자기 혼자 하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 말 듣지마, 다른 설교 듣지마, 이렇게 점점 자기 1인 체제 하다 보면요, 점점 자기 속에 있는 자기에게 버려진 이 양들을 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다 이렇게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다 가지려고 그래요. 그런 가라지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정말로 있어요, 여러분. 아니,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또 그런 교회가 있다 보면요. 목사 1인 체제 중심이다 보니까 그 목사 옆에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그 과잉 충성하고,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막 과잉 충성하고, 대단하십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그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자기가 마치 그 권력 집단의 하나의 어떤 일원이 딱 되어가지고 목사와 더불어서 모든 교인들을 서로 억압하고 핍박하고 자기 사람 만들며 자기의 영향력과 자기의 명예와 내 말 안 들으면 아주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고 교회 징계위원회 불러다가 혼내고 말이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100% 있어요.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로 있어요. 이것도 유튜브에 다 있다니까요. 누가 나를 욕해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 성경에도 주님이 가라지를 내버려 두어라라고 하였기 때문에 100% 있습니다. 그렇게 1인 체제 혹은 집단 체제가 아닌 다른 교회, 예를 들면 장로 중심 교회, 회중 중심 교회는 그럼 괜찮은가? 천만의 말씀. 장로 중심 교회, 회중 중심 교회는요, 오히려 그 장로들, 그 회중들이 오히려 중심이 돼가지고 목사 청비했다가 목사가 자기 마음에 다 갈아치워버리고. 저도 얼마 전에 안 했죠. 공공연한 이야기지만은 어느 교회가 말이에요. 그 교회는 처음에는 이제 소수의 목사 한 분하고 이제 개척 멤버들이 개척을 딱 했어요, 교회를. 그래서 엄청 크게 기업해가지고 건물도 짓고 다 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개척하시던 그 목사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장로들은 교회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원로 목사죠. 은퇴 목사죠. 은퇴 목사와 이 장로들이 거의 이제 권력 집단이 되어가지고 이제 2대 목사를 청빙을 했는데 딱 들어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하거든. 그러니까 말 안 듣는다 해가지고 그냥 탁 잘라버리고 3대 목사 또 이렇게 청빙했는데 3대 목사도 보니까 말 안 듣거든요. 다 잘라버리고. 아니, 교회가 무슨 권력 정치 집단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런 가라지들이 교회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 같이 가라지에 의해서 상처받고 가라지에 의해서 괴로움 당하는 일들이 100%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할 만한 규모가 전혀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가 30명, 50명 그런 꿈 같은 날이 오겠냐마는 그런 일이 되었어요. 그러면요 100% 제가 예언하지만 가라지 있습니다. 생깁니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대예언이 생깁니다. 그렇게 안 되면 모를까? 그래서 30명, 50명이 안 되면 모를까? 되잖아요? 그럼 100% 그 안에 가라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때 가라지가 왜 생겼나?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라지를 대할 때 방법은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가라지의 내성이 생겨야 돼요. 일단은 먼저는 내가 가라지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가라지가 없을 수 없어요. 그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가라지를 이렇게 육성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가라지가 있을 때 여러분 내성이 생길 내성. 그래, 저런 사람 가라지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냥.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저 사람 저거 왜 저럴까? 힘들게 교회 나와가지고 이 시간에 차라리 그냥 산으로 둘러 캠핑이나 갈 것이지 왜 여기 가서 이렇게 사고 있을까? 안타깝다. 왜 저럴까? 이야,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시해 버리세요. 정말로. 그런 사람을 뽑아내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 뽑아내면 그 사람이 없을 까? 그런 사람이 전혀 교회에 없나?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뽑아내는 과정 중에 수많은 선량한 성도들이 다치고요, 서로 시기질투하고 교회가 왜 사랑이 없네, 분란만 생깁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그런 사람은 그냥 재롱 떤다 생각하고 아직 좀 하나님 잘 모르는 그냥 그런 사람이다 싶은 게 그러세요. 받아주고 막받았어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교회에 가라지 100%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안타깝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그냥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고요. 이런 가라지 같은 사람이 더 교회 높은 것은 없지만 어쨌든 교회에 더 중직을 받고 교회 목사가 되고 이러면 교회가 정말 힘들어져요. 그러면 그냥 교회 딴 데로 옮기면 돼요. 그 교회 막 싸워가지고 내가 이거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바꿔야지.
제가 봤을 때 교회를 개혁한다는 어떤 주장이 성공한 것은 참 케이스 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나와서 다른 교회를 개척했으면 했지, 그 교회 안에서 교회를 개혁한다고 교회를 뜯어고친다? 저의 경험이 일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성공한 케이스를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큰 교회들 중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갈아지는, 오늘도 이 디오드레바 사람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 사람들은 그런 내성을 딱 갖고 그러려나 보다 한 다음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1절에 이 사도 요한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냥 이게 전부예요. 이게 특별히 가라지를 어떻게 뽑아내리고 가라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가라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이 아니고, 그냥 선한 것을 보고 선한 것을 본받아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남의 악에 대해서, 남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해서 끊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을 그냥 내 스스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무슨 의협심에 불타가지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 내가 찬양할 수 있으면 찬양을 더 열심히 하고, 전도할 수 있으면 더 전도 열심히 하고, 또 가르칠 수 있으면 더 진리를 더 잘 알아서 더 열심히 가르치고, 혹 가라지가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나 그러려나 보다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왜 저럽니까? 저 사람 왜 나한테 있습니까? 저 사람 왜 이 교회 와서 이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얘기할 일이지, 그 사람한테 막 찔러가지고 내가 어쩌고 그건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내성을 딱 가지고 그냥 가라지는 있나 보다, 교회 안에 이런 게 당연히 없을 수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상당히 비겁한 말 같은데 상당히 비겁한 말 같지만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게 오히려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보고 선한 것을 본받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기쁨에 진리로 기뻐하고 거기에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면서 내 영혼을 끝날까지 보호하는 게 좀 더 지혜로운 일이 아닐까, 나는 저렇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진리 속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우리가 대면하여 말한다,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정말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대면해서 또 교제하면요, 거기에서 또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상처도 많이 받겠지만, 그런 가라지들한테 상처도 많이 받겠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나누면서 더 많은 회복과 또 기쁨을 또 우리가 누리면서 그렇게 오래오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좀 지혜로운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직은 가라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없지만은 조만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정말 교회를 잘못 운영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원래 교회란 그런 것입니다. 오는 사람 막지 못하고 와서 이렇게 막 물 흐리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늘 행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